오늘 본문 유다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게는 4명의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었고 이름은 언급되지 않지만 여러 명의 여동생들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을 보면 예수님 형제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특히 야고보와 유다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어서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유다가 이 서신을 쓸 당시 교회의 상황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유다서가 기록된 때는 대략 AD 65년에서 80년 사이로 추정합니다. 이 시기는 어떤 때였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부활을 목격했고 성령의 역사를 두 눈으로 체험했던 사도들이 하나둘씩 순교로 세상을 떠나던 때였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1세대 신앙인들도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는 2세대 신앙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도 직접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오직 사도들과 1세대 신앙인들의 증언을 통해 말씀을 듣고 믿어야 했습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만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성도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안 오시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이 생기자 성도들은 확실하고 눈에 보이는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틈을 타서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성도들에게 눈에 보이는 신비한 영적 체험과 환상, 또 비밀스러운 지식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르침이 교회 안에 퍼지자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힘을 쏟기보다는 기도 중에 환상을 보거나 방언과 예언 같은 이런 신비한 체험, 눈에 보이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영지주의자들은 헬라 철학의 뿌리를 둔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같은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겠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했습니다. 또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땅에서 육체로는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라고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방탕한 삶으로 내몰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거짓 교사들은 잘못된 사상을 퍼뜨린 것에 그치지 않고 돈과 쾌락을 위해 성도들을 이용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교회는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 큰 혼란과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편지를 통해 성도들에게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고 권면합니다. 1절과 2절은 편지의 인사말입니다. 이 편지의 발신자는 예수님의 혈육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편지에 예수님의 혈육이라는 특권을 내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겸손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왜 굳이 자신의 형의 이름을 언급했을까요? 당시 야고보는 교회 지도자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모든 성도들에게 신뢰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형의 이름을 일부러 언급함으로써 성도들이 자신의 말을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했습니다. 3절을 보면 유다는 원래 이 편지를 통해 일반적인 구원에 관하여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편지를 통해 성도들과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4절,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음이라.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서 복음을 왜곡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마음을 바꿔 일반적인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3절,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거짓 교사들로 인해 불가피하게
편지의 주제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4절 경건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 땅에서 무슨 죄를 짓고 살아도 상관없어 라고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방탕한 삶으로 내몰았습니다. 또 4절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겠어? 성육신과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유다는 하나님께서 과거의 악한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3가지의 사례를 들어 경고합니다. 먼저 5절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지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유다는 이 이야기를 통해 교회에 경고합니다. 한때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할 수 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 믿기만 하면 끝이다,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가르쳤지만 유다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천사들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천사들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가 자신들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천사들 가운데 일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인간 세계로 내려와서 창조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유다는 이 천사들의 예를 통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조차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때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는데 하물며 천사보다 낮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려 한다.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경고합니다. 7절에서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당대에 가장 번영했던 도시였지만 동시에 가장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유다는 이 사건이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해서 방탕하게 사는 거짓 교사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던 것처럼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8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여기서 꿈꾸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온 영지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러면서 3가지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첫째, 8절 육체를 더럽혔습니다. 영혼만 깨끗하면 구원받기 때문에 몸으로는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가르치면서 성적인 타락과 방종을 부추겼습니다. 둘째, 교회의 권위를 업신여겼습니다. 자신들이 더 높은 지식을 가졌다라는 교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와 교회 지도자들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셋째, 영광을 비방했습니다. 여기서 영광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구약을 보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자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심지어는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천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영지주의자들은 이 천사들을 어리석고 무지한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9절을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마귀와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던 모세의 승천이라는 위경입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천사장 미가엘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 모세의 시신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모세는 이집트 사람을 죽인 살인자니 그의 시신을 가져갈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모세의 시신의 소유권을 놓고 미가엘과 다투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미가엘은 천사장이라는 막강한 권세가 있었지만 직접 마귀를 정죄하거나 꾸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모든 판단과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처럼 가장 능력 있는 천사조차도 하나님의 권위를 넘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꿈이나 환상을 봤다고 말하면서 하늘의 모든 비밀과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 것 마냥 교만하게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습니다. 유다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을 향해 10절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비난합니다. 짐승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람과 달리 도덕적 판단 능력과 분별력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본능에 따라 움직입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들이 이 짐승처럼 오직 자신의 욕망과 탐심에 따라 살아간다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의 죄는 구약에 나타난 대표적인 악인들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경고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가인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말합니다. 가인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결국 자기 욕심과 감정에 따라 살다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가인의 길이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자기 욕심과 감정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 끝에는 가인과 같은 파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로 발람의 길을 따라갑니다. 발람은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등장하는 이방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모압 왕 발락은 그들의 수와 기생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처음에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라고 그 제안을 거절했지만 막대한 보상과 명예를 약속받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발람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략을 모압 왕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유다는 지금 거짓 교사들도 이 발람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 속에는 탐심에 이끌려 성도들을 멸망의 길로 이끈다라고 경고합니다. 셋째, 거짓 교사들은 고라의 길을 따라갑니다. 고라는 민수기 16장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는 겉으로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데 왜 너희만 지도자 노릇하냐라고 정의를 외쳤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모세와 아론의 자리를 뺏고 싶은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고라와 그의 무리를 땅이 갈라지게 하여 심판하셨습니다. 유다는 이 거짓 교사들도 이 고라처럼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책망합니다.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자들입니다. 결국 그 끝에는 고라처럼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12절과 13절에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합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들을 애찬의 암초라고 부릅니다. 암초는 물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배가 가까이 다가가서 부딪히면 엄청난 피해를 끼칩니다. 거짓 교사들도 이 암초처럼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안 보이는 곳에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위험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는 그 애찬의 자리에 몰래 끼어들어서 암초와 같이 은밀히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라고 경고합니다. 유다는 이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에녹의 예언을 통해서 경고합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으로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기록된 인물입니다. 이 짧은 구절 때문에 유대인들은 에녹을 하늘의 비밀을 아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에녹의 예언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많이 읽던 외경입니다. 이 책에서 에녹은 먼 훗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유다는 이 에녹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짓 교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 속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성도들은 17절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교사들이 이 땅에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경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일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이미 말씀을 통해 예언된 일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런 현실 앞에서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둘째, 성도들은 20절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이 만들어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유일한 진리로 믿고 그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셋째, 성도들은 21절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그 사랑 안에 머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21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라라고 권면합니다. 또 유다는 개인의 믿음을 지키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주변에 미혹된 다른 형제들을 돌봐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된 자들을 정죄하기보다는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하라라고 말합니다. 23절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불에서 끌어낸다라는 것은 이미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서둘러 구해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23절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육체로 옷이 더럽혀진 사람은 앞에서 말한 의심하는 사람, 또 불에서 건져내야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완전히 미혹돼서 도저히 구원받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자들입니다. 유다는 성도들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한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다는 이 편지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미혹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라. 이렇게 유다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또 마지막 날까지 흠없이 세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 자신의 생각, 경험, 감정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여전히 나타나는 이단들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단들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봤다, 들었다, 또 안수기도를 받으면 미래를 맞춘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려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유다서에 나온 거짓 교사들도 이런 호기심을 자극해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런 자극적인 것들, 순간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경험은 시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바뀌고 변합니다. 그렇게 그것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고난이 닥쳐오거나 이단 사이비가 미혹하면 금세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주셨습니다. 바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변함없는 그분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 그분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두 번째 특징, 겉과 속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거짓 교사들이 구약의 악인으로 대표되는 세 명의 인물 가인, 발람, 고라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 인물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가인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에는 미움과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발람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말했지만 그의 마음은 은과 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고라는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왜 당신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정의로워 보였지만 속으로는 모세와 아론의 자리를 뺏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세 명 모두 다 겉으로는 다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였지만 그 속은 썩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실까요?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그들이 무엇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지, 무엇을 예배하고 살아가는지 다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배도 나오고 속회도 드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면서 신실한 사람처럼 포장하는 일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 살아간다면 거짓 교사들에게 선포된 이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아침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일치하는 신앙인,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으로 주님 보시기 좋은 성도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